하나님의 사람도요, 예수 믿는 진부른 군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일어나요. 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줘요.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해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되고 한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불이 타요. 난 내복 안 입고 살아도 좀 괜찮아요. 왜? 이 말씀을 난 꼭 전해야 되고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 마음이 뜨거워요. 안전하고는 못 견뎌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 이런 축복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박조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다녀오신 뒤에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백번 구부려도 구부리지 않는다. 백절불굴이죠. 목회자들의 목회자, 목사들의 목사, 목사들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바로 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강하고 담대해. 이 말씀을 난 꼭 전해야 되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 마음이 뜨거워요. 나 박조준이에요. 나 지금 갈보리교회 원로 목사로 했고요. 그 이상은 못했어요. 제 증조부가 그때 양조장을 했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돈이 땅 다 사고 이렇게 대지주가 되고 그랬는데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마 한 500평인가 600평인가 그 코너 땅을 교회에다 기증을 해서 거기다 개화집으로 예배당을 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때 500명이라면 평양의 장대원 교회가 제일 컸는데 그 사이즈하고 맞먹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주일날이 되면 사방에서 다 모여들던 그런 그때 하얀 옷들 입고 주일날 모여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집안이 말하자면 대지주
교회였고,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삼촌, 우리 고모, 아들 둘, 딸 하나, 나서 다 좋은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동리에서 참 복받은 집이다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23살에 세상 떠나고, 우리 삼촌이 26살에 세상 떠나고, 그러니까 코가 변해서 저 집이 예수 믿어 복받았다, 참 부럽다 했는데 저 집은 예수 믿다 망했다 해버려서 우리 할머니가 부끄러워서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월요일날 이제 학교 가게 되면 어제 일요일에 교회 나갔던 사람 손들어. 나 손들었지. 나와. 그래서 그땐 소위 자아 비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아 비판. 내가 나 자신을 비판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그래서 나가서 내가 어제 교회 갔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 그래, 성경 가르칩니다. 그래? 성경에서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린다며? 네. 속옷, 겉옷 달래면 속옷까지 벗어줘야 된다며? 그러면 우리 조선을, 지금 남조선을 미국 놈들이 먹었는데 북조선까지 내줘야 돼? 이론이 맞지? 그런 식으로 맞아. 공산당들이 말이 얼마나 잘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핍박을 하고. 마침 그때 남한에서 그때 6.25 당날 챙겼대. 남한에서 올라와서 국군이 올라왔다가 또 후퇴하지 않았어요? 후퇴할 때 그래서 따라 내려왔지. 지미 카토가 미군 철수를 한다고 전포를 하지 않았어요. 아찔하더라고. 우리나라가 미군이 만일에 철수해서 없당하면 북한이 오판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지미 카토가 인권, 휴먼 라이트를 강조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인권을 주장하면 북한이 내려오면 남한 인권은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데모하고 난 그걸 정화 안 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불끈 일어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한 목사님들 한 2,500명? 지금 저 중앙성결교회가 시청 옆에 있을 때예요. 거기다 모아가지고 목사님들 골기 대회를 했죠. 전명이 이제 주로 큰 데모가 됐거든. 근데 경찰들이 나오더니 내가 맨 앞장섰는데 경찰이 그래 아직도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길을 비켜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라는 거라. 대사관저에 가서 이제 성명서를 낭독하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바가작작 했지. 그랬더니 그 이튿날 미국에서 특사로 하비부 특사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대사관저에서 나를 불러 좀 만나자고. 안녕하십니까, 박이. Nice to meet you. From what I understand, Pastor, you normally don't interfere in other matters and just focus on your ministry. So, why are you stepping up like this now? 저는 아시다시피 목회자지 이 정치는 한 번도 안 해봤고 관심도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건 미군이 철수한다는 거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요.
제가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이 남한의 경치가 좋아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그저 신앙만 지키기 위해서 내려온 거라고요.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카터 대통령이 이 인권을 매우 중요시 생각한다던데 우리 남한에 있는 이 크리스찬의 인권은 이거 어떡할 겁니까?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Pastor, we're not saying this withdrawal will all happen at once. It'll be gradual, step by step. So everything should be okay. 조금씩 하든 한 번에 하든 이 철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 말이 안 통했어야 내가 미국에 가서 카터 대통령 만나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Pastor, please calm down and hear me out. From what I know, the South Korean army is much stronger than the North Korean army. They don't even compare. So there's really no need to worry so much.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사님. 특사님은 나보다 몸도 크고 힘도 세요. 근데 내가 나쁜만 봐줘서 이렇게 먼저 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내가 지더라도 이 먼저 맞는다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북한군이 내려오면 우리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저는 지금 염치고 뭐가 없습니다. 카터 대통령 만나 직접 얘기하겠어요. Pastor! Pastor! 철수하는 걸 동의하는 거로 Peace USA 총회에서 안건을 내놓은 거예요. 모여가지고 밤새 토론했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다 말하고 이게 지금 정보가 잘못됐다. 나 영락교회에서 완 목사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수천 명 모여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이 신앙에 무슨 장애를 받거나 제재를 받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데 또 철수도인데 난 박정희 씨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쥐잡기 위해서 톡을 깨뜨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밤새껏 토의해가지고 결국 그 커미티에서는 미군 철수하는 걸 재고하라 하는 거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총회에서 했는데 난 그게 내가 했다는 건 아니고 개미가 쳇바퀴 돌면 제가 힘으로 도는 건다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은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했던 성명에서 그다음에 감군으로 말을 바꿨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박조준 목사님과 장로교 통합 측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영락교회가 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 장로교회는 미국 사회에서 주류 교단이기 때문에 이런 교단들이 각 그 미국의 그 정부에게 우리는 주한미군 무조건 철수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박조준 목사님이 앞장서서 크게 활동을 하셨고 정치에 가담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바로 지남침 노릇을 해야 돼. 그건 해야 된다고 봐요. 1980년 봄 파주 시위를 벌였다. 그때 신군부가 우리나라를 이제 말하자면 집권하고 시대가 돼서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신군부의 독재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걸 내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걸 나는 지지할 수는 없고 반대했어요. 노골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10박 11일에 미 합중국 공식 방문을 통해서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 대통령 되면 미국 대통령한테 눈도장 찍으러 간다고 속된 말이지만 그러잖아요. 그때 가는데
나 좀 같이 가다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아, 네, 여보세요. 박조준 목사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여기 청와대입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저한테 무슨 일로... 이번에 각하께서 미국에 순방을 가시는데 박 목사님께서 같이 수양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용락교회 목사라니까 좀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막 그랬겠죠. 나 알아요. 근데 난 그런 데 가서 옆에서 눈도장이나 찍어주는 사람은 아니다. 안 간다. 그랬겠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각하께서 부탁하시는 건데 거절하시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디 두고 봅시다. 우리나라 기독교 각 교파 지도자들이 마련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조찬기도회라고 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조찬기도회 좀 설계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아니 박 목사님 조찬기도회 설교를 왜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를 초청해 주신 건 고마운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목사로서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건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박 목사님은 이걸 못하겠다고 하시죠? 영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박조준 목사,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아니 가서 칭찬해줘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칭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안 해. 나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알아요. 안 해. 아니다 하면 안 해요. 바로 이제 신군부에 대한 많은 그 박조준 목사님에게 협조를 구했는데 그 협조를 거절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거절하게 된 것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박조준 목사님이 불의하게 정권을 찬탈했다는 그 불의한 일에 대하여 항거하는 모습이었어요. 악랄했던 독재자의 러브콜에 과감하게 노랑을 했던 그 정체성은 현대에 발견하기 어려운 설교자의 정체성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입지를 굽히지 않을 때에 다가오는 고난과 순환은 말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나이가 됐지만 잘못되고 저건 아닌데 하면 난 타협을 몰라요. 내가 자꾸 불이익을 당해도 난 타협을 못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우리 할아버지가 3.1운동에 가담했었어요. 요새 말 소위 DNA가 우리 할아버지의 DNA가 난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할아버지의 DNA가 나한테도 있지 않나. 내가 그때 위수술하고 왔다가 이게 다시 덤핑 신드롬이 생겨. 다시 미국 연락했더니 그러면 자기네가 재수술하든지 하겠다 해서.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니 가방이 이제 거기에 검사석을 통과할 때는 무슨 이상한 것이 있으면 그게 불이 들어오게 되고 사인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2층으로 출국장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다 알게 되는 것인데 그 박 목사님이 뭐 언론에 나와서 막 아니다 이런 거 변명 일절 안 하시고 정말 그냥 끌려가는 예수님처럼 오로지 다 그냥 십자가를 지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다 밝혀지는 거예요, 진실은. 그러니까 더 존경스러운 거죠. 나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진 않고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해요. 때가 뭐 뿌듯한데 글을 뒤집어 씌우는데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래서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한테 조금도 손해시키는 게 없다 하는 걸 알아요. 모든 과정 그 순간에는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하는 걸 체험하니까 그렇게 감격하고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과 꼭 들어맞아요. 저는 언제나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 없는 일까지라도 손해나는 일 유익한 거 한두 다 합해서 나한테 유익하게 했지 손해나는 게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요 일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복을 주시려고 하지 어떻게 좋게 하시려고 하지 하는 기다림이 오히려 있어요. 그게 내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시비 걸거나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박조준 목사님은 그 당시 맞서서 그러니까 본인을 증명해서 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입을 상처라든가 우리 사회가 입어야 될 그 대립이라든가 교회 내 대립을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증명하기보다는 본인이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그거를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거를 물러서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셨을 거죠. 그걸 바로 독립교회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건 자체가 박조준 목사님이 독립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기회 주는 대로 교회 내가 세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이름도 내가 그때 지었어요. 십자가 중심에 기독교가 너무 영광만 자꾸 차지하고 그러니까 갈보리는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갈보리 이름을 갈보리로 바꿨다 하는 생각을 갖고 교회 시작했죠.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싸워서 임 목사 이전에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바른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올바른 교회를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임 목사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한 달 동안 박 목사님 자택 음접실에서 한 달 동안 개척교회 준비 기도 모임을 인도를 했습니다. 6월 첫 주일날 개회 예배를 하게 됐는데 더울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은 이렇게 낮죠. 사람들은 꽉꽉 차서 복도까지도 꽉꽉 차고 넘치지요. 덥긴 하죠. 그러니까 얼음, 큰 얼음 있잖아요. 이게 이만큼 그걸 갖다 놓고 선풍기를 들어대고 그 정도로 이제 했는데 아주 감격스럽게 사흘 동안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했는데 그걸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가 참 감격 속에서 많이 발전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교회다.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앙과 성경과 양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다. 독립교회로 선언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따라서 장로는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단과 교파에 속하지 않은 교회를 독립교회라고 하는데 어떠한 노회나 교단,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한 상위 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비간섭, 비정치, 정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비정치, 여기에 바로 자율적인 목회, 이걸 보장받는 거를 지금 독립교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립교회를 내가 시작해서 교회가 되니까 그때는 옆에서들이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네. 그래서 언제 한 번 김준건 목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다가 여기 지금 독립교회라고 하진 않았지만 교단에 속하지 않는 실제 독립교회가 아마 4,5천 될 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힌트를 받았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독립교회 혼자 있으니까 좀 친교도 할 기회도 없고 있는데 목사끼리 친교하려면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연합회를 하면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러라고. 그거 괜찮으면 다.
그래서 그때 독립교회 연합회를 구성을 했죠. 그게 카이캅에 처음 된 거 그래. 그래서 공관복음의 교회는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셋째로 소망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복음적이고 모든 교단과 협력해서 교회를 같이 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교회스러운 교회로 발돋움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독립교회가 처음 한국교회에 이제 등장을 했을 때 한국교회 내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완벽하게. 박준일 목사님의 뜻에 동조하는 목사님들의 교회도 굉장히 많았어요. 시스템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시스템이 소위 고여가면서 파생돼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던 거죠. 반대로는 독립교회가 한국교회에 정착하면 안 된다라는, 독립교회 한국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반대론도 굉장히 심했었던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자체가 비난이 됐든 지지가 됐든 논란이 되면서 독립교회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컸었던 게 사실입니다. 카이캅의 출발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있어서 처음에 사실 아주 그러니까 아주 작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미국 그 통계하는 교회기관에서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5년 됐을 땐가 그때 세계 50대 교회 안에 우리 갈보리 교회가 들었어요. 그만큼 빨리 성장했죠. 난 교회 오래 붙들고 있는 거 관심이 없고 그저 좋은 후계자 나오면 그 사람한테 맡긴다 해서 아무 미련 없이 그래 미리 난 이 교회 그만두면 이 교회 원래 목사로 그냥 남아있지 않고 좀 떠나야겠다. 20절에서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달려가는 달림은 100m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평생을 은퇴할 때까지 달려야 하는, 아니 은퇴 후에도 목사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는 마라톤 선수로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선교로 오셨는데 당신들이 성김을 목회자는 오늘부터 목사 됐다고 우쭐거리지 말아라. 오늘부터 그냥 섬기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목사들한테 이 안수할 때 한마디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안 받아보셔서 모르잖아. 목사 되는 날 이렇게 나 인생을 막 하나님께 바치고 열심히 막 이때 한마디 해주면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가야지요. 그러나 못 갈 길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까지 잘 가고. 목사 안수증 목사 신대석 축하드립니다. 국제독립교연합회 설립자 박조준 목사, 총회장林培권 목사, 오늘까지 저는 다른 길 갈 수 있는 경우도 많았지만 하나님과 역사했기 때문에 목사 이외에는 다른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와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저의 전부 다입니다. 나는 오늘도 다른 일은 몰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더 살 수가 없어서 불안해서 난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 주일날 노동부역 안 나온다고 불러놓고 교인들 앞에 공산당들이 밝힐지라고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걸 나는 보았어요. 공산주의는 살 땅이 아니에요. 오늘의 싸움은 이념의 싸움이에요. 사상의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저는 신교 목사입니다. 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뭡니까? 프로테스트하는 겁니다. 프로테스트가 뭡니까? 항구하는 겁니다. 어디에 항구하는 겁니까? 악과 불의에 항구하는 겁니다. 악을 보고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동참하는 겁니다. 좀 어떤 동기로 그렇게 나가셨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끝나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뻔해요. 네. 공산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산화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죽는 거 내놓고. 네. 지금 북한에 그 수용소가 있습니다만 수용소의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에 그 족 5개가 있는데 그 최상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그럼. 네. 네. 제일 주족이 목사나 그 교인입니다. 네. 왜?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적입니다. 네. 막스가 그러지 않았어요? 네. 기독교라는 건 그 종교는 애편이다. 아편이다. 아편이다. 그래. 네. 아편이라는 건 잠시 고통을 먹게 하는 게 아편이지 그렇죠.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공산주의의 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여기뿐 아니라 전국 도시에 모인 것을 보시지요? 우리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실을 아시지요? 환난 날에 날 부르라.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면 구해 주신다 하셨지요?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3일 정신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우리 대통령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공산주의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위의 영광 이 땅을 애우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위로가 여기 모인 우리와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언제나 우리 신교인들은 악을 저항하는 프로테스트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자. 책임 있게 살자.
말해도 그냥 하지 말고 말했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말의 자격이 있어요. 책임 못 지는 건 말의 자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저건 인간이 아니다. 멸시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교인의 자세예요.